부처님께서 6년 동안을 고행을 하시다가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 동안에 교진녀 등 5 비구가 부처님 시봉 겸 도반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행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 굶고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해서 육체와 정신을 조복받아야만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다가 이 몸뚱이를 이렇게 먹여주지 아니하고 재워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볶음으로 해서 도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느 정도는 먹여줘야 하고 어느 정도는 재워주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맑은 정신으로 도를 닦아야만 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연하러 내려가지고는 가서 목욕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언덕으로 기어 올라와서 이제 마치 수자타라고 하는 마을의 처녀가 산중에서 도 닦고 계신 그런 수행자들을 위해서 죽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유죽을 가지고 올라와서 같이 부처님께 그것을 바쳤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받아 잡수었다고. 그때 교진녀 등 5 비구가 서로 결의를 하기를 어떠한 사람이 갖다 바치는 것도 먹지를 말고 그리고 고행을 하기로 했는데 처녀가 갖다 바치는 우유죽을 받아 잡순 것을 보고서 구담이 타락을 했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여자가 갖다 주는 죽을 받아 먹었으니 인자는 저 사람은 도 성취하기는 틀린 사람이다. 기왕처럼 타락한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 봤자 우리까지 못한 물들어서 안 될 테니 우리는 딴 데로 떠나자 해가지고 교진녀를 비롯한 5 사람이 부처님을 버리고서 저 녹야원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가 바친 그 죽을 잡수고는 아주 원기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몸이 기운이 생기니까 정신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셨다. 그래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5 교진녀들이 떠나거나 말거나 같이 상관이 없고 보리수 나무 밑에 떡 앉아서 정진을 하시는데 그렇게 참 개운하고 여태까지 6년 동안을 고행한 가운데 맛보지 못한 그렇게 성성한 그러한 기분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 가부좌를 떡 틀고 앉으셨다. 그래가지고 나볼 8일 새벽에 뜨는 샛별을 보시고서 확철대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나볼 8일에는 죽을 쑤어서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는 팥죽 고향하는 그런 의식이 올해로부터서 전해 내려오고 또 선방 스님네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달 초하루부터서 용맹정진을 시작해가지고 나볼 8일 새벽에 회향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 쭉 전해 내려와서 오늘날까지도 전국의 대소 선방에서는 나볼 8일 서달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보면은 마주 앉아서 정진을 하는데 입선 신인문비를 해서 이제 근심내가 장군죽비를 들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좋은 사람이나 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군죽비로 경책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한 사흘쯤은 그렇게 괜찮다가 사흘 나흘 그 고비에 가서는 되게 참 어렵다가 이제 3, 4일 지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져 가지고 괜찮아긴 하나, 정신은 아주 극도로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몸은 탁 버티고 앉았지만은 어찌든지 잠 안 자려고 하는 그 생각, 또 장군 죽비를 가지고 옆에 오는데 2발 전까지는 졸지 않았는데 한 발 가까이 와 도대체 이것이 전혀 정진이 된 것 같지를 않아요. 정진이라는 것은 성성하고 적적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든지 그저 잠 안 자고 죽비에 경책 죽비에 안 맞지 않기 위해서 칼날같이 정신을 본드 세워가지고는 버티고 앉았으니 무슨 성성이고 적적이고 없다고 말이야. 화두도 들린 것인지 안 들린 것인지 전혀 맑은 정신을 얻고 눈은 뻑뻑하게 까끌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8일을 지내놓고 나면은 머리 있는 것인지 이상하니 머리가 빙빙빙빙빙 하면서 머리끝이 위로 올라가려 하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정진이 잘 된 것 같지 않고 그러지만은 지내놓고 또 앉아보면은 확실히 뭐라고 형연할 수 없는 자신과 신념과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한바탕씩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정진이 한결 수월하고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버티고 앉았어도 뭐 그까지 것이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그러한 자신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설사 그 일주일 동안 해서 크게 도에 힘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그 나벌 8일에 견성 오도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래 불제자들이 그러한 용맹정진으로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 일이고, 또 그러한 용맹정진을 한바탕 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데 좋은 우리 정신을 가다듬고 발심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실스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소시 때 100일 용맹정진을 여러 사람이 짜고 하다가 다 중간에 다 나자빠져 버리고 조실스님과 또 한 분, 두 분인가가 딱 100일 기도를 원만히 성취하신 그러한 일까지 다 있으신 어른이시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조실로 계시면서 학자를 제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그러한 용맹정진을 그렇게 시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마냥 조실스님께서는 평소에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알뜰히 정진한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정진을 위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평소에 그럭저럭 잡담과 쉬두 하나로서 방선하면은 정진한 척하다가 입선하면은 시간 맞춰 정진하다 방선하면은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일용 중에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그 용맹정진 한다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러한 정진은 평소에 좋아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8일의 용맹정진을 별로 그렇게 강요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용화사도 그동안에 별로 8일 용맹정진 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알뜰하게 공부하는 방향을 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등선언도 용맹정진은 그런 의미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작년 겨울에도 여기 세등선언에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 대중이 같이 용맹정진 안 했지만은 그 나벌 8일 일주일을 기해서 자유정진하는 가운데에 가행정진을 하고 또 몸 건강도 괜찮고 헐만한 분은 각기 개별적으로 어떻든지 저녁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하고 그렇게 내려왔고 금년도 아마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잠을 안 자고 하실 분은 하고 3분이 되었건 4분이 되었건 5분이 되었건 또 잠깐씩 조금씩만 붙이고서 또 하시는 가행정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모양인데 보살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용맹정진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 하루 저녁은 같이 정진을 하기로 이렇게 또 아무 약속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정진이 된 것 같습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단속해 나가느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서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생각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러한 연속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데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고 부질없는 생각도 있고 아무 선도 악도 아니는 그런 주책 없는 생각도 있고 그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것을 무심코 모든 사람들이 지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엄청나고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무서운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무서운 참혹한 악랄한 죄업도 결국은 원인을 더듬어 보면은 물 속에서 버금이 일어나듯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차츰 발전해서 행동화된 것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또 천당에 올라갈 만한 그런 큰 복을 짓게 되는 것. 자기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해서 큰 복을 짓게 된 것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생각이 발전을 해서 계획 그것이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천당에도 올라갈 수 있는 복업을 지켜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당에를 올라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축생을 도느냐 육도윤회하는 그 원인이 한 생각 일어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진대는 육도윤회를 좋은 뒤로 가려면 좋은 뒤로 가려고 가고 육도윤회를 아주 해탈하려면 해탈하고 하는 할 수 있는 열쇠 관건도 역시 일념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그것을 생사라고 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사윤회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불법을 진실로 믿고 정법을 신하는 사람은 생사가 바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바로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임했을 때, 그 생사심에 우리가 다달라서 당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어 나가느냐.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점점 조그마한 성낭불 하나에 거기에 점점 기름을 붓고 마른 낭기를 갖다가 넣고 해가지고 불을 점점 키워가지고 자기 집도 타고 나무 집도 타게 하는 것이 중생의 세계라면,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그 한 생각 폭 일어나는 그 생각이 멀리 크게 퍼지기 전에 자기의 본참 화두로 돌아간다. 이 뭐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버리려 하지 말고 일어나는 그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서 자기 본참 화두를 드러나간, 그것이 활구참선하는 사람이 생사 속에서 생사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생사심을, 그놈을 되잡아서 보리도로 돌리는 묘방이다 그 말. 그렇게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 생각이 낱낱이 화두를 들어서 보리로 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생과 정법을 신하지 아니한 사람과 정법을 신해서 참선을 한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다. 한 생각으로 인해서 무간지옥도 가고 천당에도 가거든 만 생각, 백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본참 공화로 돌아온 사람이 일생 동안을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과 노력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몇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만생각 천생각을 그렇게 화두로 돌리고 화두를 가다듬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결국은 일어났다 꺼졌다는 생각은 차츰 줄어지고 화두에 대한 생각인 점점 안정이 되고 그 의심이 커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성성하고 적적한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노력, 하루하루를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그렇게 알뜰히 공부를 지어나가고 한 철 한 철을 그렇게 지어나가고 1년을 지어서 10년 이렇게 되어갔을 때에 그래서 도업을 성취하지 못할 리가 있느냐고. 도라하는 것이 한 생각 돌이키면 한 생각 1년 이전의 중생이 1년 후에 열애의 땅에 뛰어들어가는 것인데,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학술, 지식은 다 연구를 해서 차츰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올려가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 깨달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법하게 일념 단속을 해서 의심이 커져가지고 틈이 그 의단이 터질 때는
1초 사이에 1년 사이에 확철되어 온 것이라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이 점진적이 아니라 이것은 비약적인 것이 화두가 순일해지면 자연히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이 다 없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적적하다고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적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적적한 가운데에 딱 소홀히 하면은 화두를 놔버리기가 쉬워. 너무 조용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화두를 놓쳐버리기가 십상팔구 쉬운데 화두를 놓쳐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무기는 아무리 하루 종일 까딱을 않고 앉았다 하더라도 또는 10년, 20년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부처님처럼 앉아서 지낸다 해도 그것은 깨달을 분이 없는 것이요. 그 공부는 진실한 공부가 아니에요. 적적해서 일체 번외망상이 다 끊어지고 조용하기가 참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이 척척하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화두가 없으면 그것은 무기요. 옳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 적적한 가운데에 화두를 매하지 아니하는 것. 화두가 깨끗하게 화두가 그대로 들려. 수 없는 의심이 동로한 그것을 영이라고 그래. 신령스러운 경지라고. 신령스럽다는 영이라고. 영지라고 그러는 거지.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영지. 그 공적, 척적한 가운데에 영지라야 되거든. 공적 영지라야 한다. 공적하면서 그 가운데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해야 그것이 정진이 옳게 되어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무괴무잡이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누우나 걸어가거나 소지를 하거나 조금도 무너짐이 없고 조금도 섞임이 없어. 무엇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누웠거나 앉았거나 걸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소지를 하거나 그대로 그 물결 없는 깨끗한 호수에 바람 없는 호수에 하늘에 뜬 쟁반 같은 밝은 둥근 달에 물에 비추었을 때 그대로 하늘의 달이 바로 물에 비추듯이 적적하고 성성한 가운데에 자기 화두 일념, 화두에 대한 대의단이 그대로 이먹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의심 뭉태기가 또 현전해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의 공부가 접어들어서 하루 이틀 사흘 하면은 일주일을 넘지 못해서 반드시 확철되어 할 수 있다고 고 조사 스님네가 한결같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상이 일어나서 화두 공부를 못한다. 또 어떤 이는 혼침, 졸음이 와서 공부를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일이 바빠서 일을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꾸 뭔 일을 시켜서 공부를 못한다. 여러 가지.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 각기 공부가 잘 안 되고 할 수 없는 원인을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바쁘면 바쁜 대로 통으로 서로 뛰면서도 생각을 돌이켜서 퍼뜩퍼뜩 화두를 들고 노력을 하고 망상이 많다. 번외망상이 일어난 사람은 일어나는 그 생각을 되잡아서 들고 혼침이 떨어진 사람은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또 정신이 깨끗한 법이지 계속 잠오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잠이 오면 살못이 일어나서 밖에 가서 맑은 바람을 쐬면서 좀 겨행을 좀 하다가 거닐다가 정신이 깨면 또 들어와서 하고 문제는 또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기어코 금생에 내가 이것 아니고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안 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희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만나가지고 금생에 안 하면 다시 언제 하겠는가 하는 이러한 분심 가지고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시간을 아껴서 1초 1초를 금쪽같이 애끼고 철저하게 무상을 느껴서 여법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애를 쓰는 것, 쓰면은 그것이 세월이 오래오래 공력을 들이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영업하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아니한 뒤에 공부가 진추가 없는 것이고 더딘 것이지 어떠한 이유도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공부를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법을 모르면 몰라도 이 법이 깨달을 수 있는 바른 법이라는 것을 알고서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것은 자기가 정말 깊이 믿지 못하는 소치고 믿고도 아니한 것은 그것은 해태에 빠진 것에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사람이 몸을 타고 나서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가 안 아프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안 아프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안 아프면 무릎이 아프고 다 아픈 사람이 다 있는 것이고 일을 핑계대는 사람은 누가 일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전부 다 일은 만들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일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이 있건 없건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다 자기 분 따라서 공부하는 길이 다 있는 것이고 어떠한 핑계도 대려고 하지를 말고 자기의 공부가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놈 여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놈에서 그놈을 단속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놈이 이 한 조각 한 조각 1초 1초를 쌓아 올려 나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화두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화두를 들어나가는데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을 진의라 참된 의심이다. 그리고 화두의 의심이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화두를 들면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졌다. 이렇게 그 연속으로 화두의 의심이 계속을 하지를 못하고
의심이 있다 없다 끊어진 것은 이것은 참마음으로 의심을 바른 것이 아니다. 진심발의가 아니. 이것은 주작이다 그 말이에요. 주작. 억지로 그저 지어서 그저 한 것이. 마치 어떤 친구가 죽었다든지 형제가 죽었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에 참으로 슬픈 사람은 슬퍼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가슴이 미어져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지만은 속으로 그 사람 죽은 것을 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나무 체면 때문에 억지로 슬퍼한 척 한 것과 정말 속으로 엉짱이 무너져서 슬픔 속에 아주 꽉 잠긴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화두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다운 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이 한몫 일어났을 때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의심이 돈발하는 것이고,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한몫 일어나지 아니하면 화두를 들면 잠깐 의심이 있다. 금방 의심이, 참 의심이 딱 걸리지를 아니하고, 그런 것은 주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주작은 참 의심이 아니에요. 제절로 속에서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말 참 의심이 돈발을 하고 참 신심으로 분심으로 그러면 삼위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의심이 제절로 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는 절대로 혼침도거 졸음 꺼벅꺼벅 졸거나 산란심이 침범을 못하는 것이, 그것을 지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혼침이 오고, 혼침이 아니면은 산란심이 오고, 산란심이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혼침이 빠지고, 내놈 끄벅끄벅하다 잠이 조금 깰라 하면 또 산란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년, 이태, 3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참 공부가 조금도 나아간 것 같지를 않고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진을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억지로라도 바르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거두절미하고 어째서 뭐라 했냐. 이 들기가 무섭게 딴 생각이 침노하지만은 또 의심을 들고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간절히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면은 나중에 참 의심이 돈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어떠한 무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만나게 된 사람은 제절로 발심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지를 못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러면은 진이 돈발할 때가 꼭 오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화두를 들고 나가다가 졸음이 오면은 살못이 일어나서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수십 보를 왔다 갔다 하면은 머리가 청쾌해지면은 또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또 화두를 또 들고 정진을 하고, 이 정진을 해 나가는 데는 심호흡을 꼭 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안 하고 임하고 어째서 뭐라 했는 거야. 이렇게 화두를 머리로 눈썹 사이에다가 의심을 모으고 큰 머리로 의심을 짜서 나가면은 전신의 기운이
투상으로 머리로 모여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상기가 되어가지고 골치가 아파지고 맑은 정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부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니 반드시 심호흡, 복식 심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가 약간 볼록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홀쭉해지는데 숨 들어 마셨다. 들어 마신 호흡을 코로 내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마신 호흡을 뒤로 밀어버려. 들어 마신 호흡을 아랫배까지 들어 마셔가지고 아랫배까지 들어 마신 호흡을 배를 홀쭉히 하면서 뒤로 밀어버리면은 뒤로 해서 덩어리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남은 공기는 코로 스르르 나간다. 또 들어 마신 공기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마셔가지고 들어 마시면은 아랫배가 볼록해지는데 아랫배까지 들어 마셔가지고 그 호흡을 뒤로만 밀어버리면 돼요. 밀어버리면은 그림이 요리에서 나갈 테니까 또 들어 마셔가지고 뒤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항시 들어 마시는 것도 아랫배로 아랫배까지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는 것도 아랫배로 뒤로 밀어버리면은 들어 마신 거 내쉬고 한 것이 아랫배로 하지를 말고 이마로 허차스무라 했는 거 이마로 의심을 하지 말고 이 아랫배 숨 들어왔다가 거기서 뒤로 밀어버리는 거기다가 화두를 떡 놓고 이 먹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면 산란심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도 제절로 없어지고 생각이 또 잠깐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화두에 대한 의심은 간단히 없고 화두는 그대로 들어지면서 잠깐 번개불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딴 생각이 잠깐 스쳐가 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는 뭐 별로 공부해 나가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 그대로 놔도 제가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버린 것은 신경을 전혀 거기다가 쏘지를 말고 자기가 들고 있는 그 화두 단전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다가 화두를 떡 거기다가 두고 이 먹고 그 가운데 배는 조용히 불렀다가 조용히 홀쭉해졌다. 거기에다가 화두를 두고 정지를 해나가면 혼침, 졸음 오는 것도 그것으로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호흡만 여법이 되고 화두만 그렇게 잘 단속해 나가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도에 정진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몸은 가볍고 정신은 쇠락한 정진의 낙 법이 선열 법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진이 성성하면서 적적한 가운데 화두가 잘 들려도 조금 더 참 좋다 공부가 잘 된다는 기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어갈수록에 여법하게 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떡 들고 나가고 결단코 그 공부가 잘 돼서 좋다 이런 경지가 계속해서 나갔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이럴 때 어떤 선지식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해줬으면 이러한 생각들을 잠시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공부가 그렇게 잘 되어갈수록에 푹 조심을 하고 행동과 말과 생각을 더욱 근신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잘 공부를 지혜스럽게 다재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공부가 잘 돼야 가다가 뚝뚝 변해가지고, 이야, 몸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하고, 영 화두가 잘 잡히지를 않고, 이렇게 애를 먹는 경우가 또 찾아온다고 말이야. 잘 되면 계속해서 잘 돼야 하겠는데, 욕심 같아서는 잘 돼야 가다가 또 뚝 변해가지고, 정신이 안정이를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깨끗지를 못하게 이러는데, 그럴 때에 참 아주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중대한 곳이요. 그것을 그러한 공부가 잘 안 되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몸이 뒤틀리고 맑은 정신이 없고, 그것이 공부가 잘 못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한 곱이 넘어서려고 그러한 경지가 찾아오는 것이. 서장의 이 보각 대해선사의 법문 가운데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이 법문이 나오지만은, 그럴 때에 참 지혜스럽게 공부를 단속을 해 나가면은 그 고비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아니하고, 얼마 안 가면은 그 고비만 넘었으면은 공부가 또 한결 또 공부가 잘 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경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다재비를 해 나가야 하느냐. 억지로 앉아서 그놈을, 기행히 앉아서 그놈을 배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억지로 배겨가지고는, 앉아서 뭉개가지고 그놈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 사람이 보통 보대킨 것이 아니요. 그러지를 말고 잠시 일어나서 좀 한 5분 내지 10분을 건의로, 일직선으로 또 노선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화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몸이 뒤틀리고 괴롭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끗이 못한 것이 슬그머니 다 가시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면은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또 정진을 또 해가고, 이렇게 해서 또 앉으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렇게 거든 또 가만히 또 일어서서 또 건의를, 맑은 공기를 쐬면서 건의를 가지고 또 후련해지고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 고비가 비교적 잘 수월하게 이렇게 넘게 되는데, 넘긴 다음에 이제 또 잘 공부를 지어 나가면은 그때는 또 한결 공부 정진이 수월하고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진이 잘 돼야도 지혜스럽게 관리를 하고, 정진이 잘 안 되고 뒤틀리고 괴롭고 답답해도 그때 잘 용심을 해서, 그런다고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심술을 내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공부를 그만둘까 말까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스러운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다 공부가 한 곱이 넘으려고 하는, 아주 그동안에 애써서 공부한 대가로 해서 그 한 곱이 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단계를 살리지를 못하고 심술을 부리고 공부를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를 길러본 보살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잘 크다가 그러니 배탈이 나거나 머리가 따끈따끈하거나 무슨 병을 잠깐 앓게 되는데, 병을 한번 앓고 나면은 그동안에 하지 않던 재주 하나를 부리고 재롱을 부린다고 말이요. 말도 못하던 것이 말도 한 자리씩 하고, 한 번 앓고 나면 어린애는
살은 좀 빠진 것 같아도 푹 크면서 안 하던 재주를 부리게 된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공부도 한바탕 그런 어려운 고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잘 고비를 넘기면은 한결 정진 공부가 수월해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도 환희심을 내지 말고, 환희심을 내면은 환희의 마구니가 내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또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성을 내고 뭐다 그러면은 그 썩내는 마구니가 내 마음에 벌써 침범한 것이, 마구니는 환희의 마구니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진실한 공부가 아니고, 그런 그 썩내는 그런 마구니가 들어와도 그것이 공부의 지장을 초래한 것이.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 경계가 시끄러운 경계를 당하거나 조용한 경계를 당하거나 내 마음이 편안한 경계를 당하거나 내 마음이 복잡한 경계를 당하거나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그때그때 지혜스럽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그 경계가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그놈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지를 말고 그 경계, 어떠한 경계, 어떠한 마음 안에서나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경지를 당하더라도 그 경계를 지혜스럽게 디디고 넘어가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간 것 그 자체가 우리 도업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여행을 하는 데에는 평탄한 길도 있고 가시밭 길도 있고 자갈밭 길도 있고 산 고개를 넘어가기도 하고 험나는 길도 있고 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데에는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이 안 불고 좋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폭풍우가 불고 이 물결이 산 같은 물결을 만나기도 하고 이 온갖 그런 것을 다 만난 것과 같아. 어찌 항해를 하는데 바다 물결이 없고 쾌청하기만 바라고 그럴 때만 가려고 한다고 해서야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냐. 쾌청은 쾌청한 대로 그것을 살려서 잘 부지런히 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그놈에 넘어가지를 않게 지혜스럽게 잘 노를 젓고 배를 몰아서 잘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100만 가지가 좋은 조건에만 놓여지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 좋고 편안하고 조건이 좋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방일에 빠지기 쉽고 해태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방사나 주위 환경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언짢은 일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변화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지어나간 그 공부라야 진짜 산 공부를 그리고 보다 더 빨리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공부가 잘 되어가고 아주 조건이 좋을 때에 불보살이나 제석천왕이 화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그 시험을 주어서
사람이 얼마만큼 신심이 돈독한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참 독실하게 공부를 지어가는가, 얼마만큼 인내력이 강한가, 이 사람이 참으로 진실한가 진실되지 못한가를 가끔 화연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시련을 준다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토속 신경질을 내 가지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공부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 지어나가는 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우리 공부 지어나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생각 잘못 동해가지고 자기도 공부에 장애를 가져오고 남까지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아니고 그러한 역경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역경계를 당했을 때에 팍떡 돌이켜서 오히려 발심을 하고 오히려 자기의 본참 공안에 간절히 의심을 일으킬 때에 모든 역경계는 나를 위한 참으로 좋은 채찍이요, 좋은 자극이요, 불보살의 참된 우리에 대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역경계에 당했을 때에 그놈에 거꾸러지지를 아니하고 휩쓸려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발심을 하고 분심을 내고 자기 본참 공안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내동댕이 쳐도 그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어떠한 좋지 못한 환경에다 놔두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공부에 돈독할 수 있는 수행인이다. 역경계를 당했을 때 그럴 사람이 순경계를 닿으면 공부가 누워서 떡 먹듯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상승 활구참선은 장소와 때가 없는 것이에요. 승속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다행히 금생에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최상승 활구참선을 참선법을 만난 도반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만큼 건강하지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몇 해 동안 더 살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그런 가운데에 다행히 우리는 이런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3년이나 1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찰나에도 1분 후에 또는 1시간 후에 언제 깨달음이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언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본참 공안에 대한 간절한 의심을 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 의심 놓쳐버리면은 가령 내일 모든 여건이 내일에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을 때도 내일 하루 동안 자기의 본참 공안에 의심을 충실히 그리고 간절히 그 대의단을 현전케 해서 그것을 관조하지 못하고 잡념으로서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놓쳐버리면 참 무량겁 뒤에 다시 그런 경지가 올는지 안 올는지
그렇게 참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구 참선하는 사람은 일념이 무리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결국은 그 무리한 겁이 일념으로 인해서 무리한 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법성계를 일념 즉시 무리한 겁이거든. 일체즉일, 일체가 곧 하나거든. 하나를 여의고 일체가 없는 것이고, 일념을 여의고 무리한 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념 무서운 줄 알고 그것을 잘 단속할 때에 무리한 급 생사해탈은 우리에게 찰나 동안에 1초 동안에 한 번 뛰어서 열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묘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오늘 다벌 8일을 당해서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용맹정진을 잘 마치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용맹정진 끝나고 나서는 아주 삼동 결제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허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맹정진이 한바탕 되게 하고 나면은 이제 해제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걸망증을 쌓고 해제가 이제 며칠 남았다 하루하루 빨리 해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제 해제가 되기가 무섭게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이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용맹정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심과 분심과 우리의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다시 가다듬어서 앞으로 새롭게 공부를 지어나가기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용맹정이 끝났다고 해제 날을 기다리고 이제 결제도 다 지나간 것처럼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해서는 그것은 어디다 놓고 물어봐도 진실한 수행 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석 달 온전히 아직도 반살림이 남아있으니까 지나간 반살림보다도 앞으로 남은 반살림을 훨씬 더 알뜰하고 충실한 정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